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뭐를 두었다? 복하고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오늘 이 말씀에 내 앞에 복을 두나니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지금 꿈에도 그리워하던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좀 더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도대체 복이 뭐가 복이냐? 오늘 복이란 말을 이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특별히 복자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은 복받으라는 말도 제일 많이 하고 복을 기원하는 것이 한국에 마치 원시 종교처럼 이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복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복은 장수가 아니고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 빨리 죽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이 낫겠지만은 너무 또 징그럽게 오래 살으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알만큼 정도만큼 살다가 가야지. 무슨 오래 살았다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일이 없잖아. 120년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세상을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살 만큼 하나님께서 살 만큼 살다가 딱 데려가는 것이 복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혼사가 좋고 묘지가 좋아야 된다. 집터가 좋아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묘지가 좋아야 복이 있다고 그러고요. 일본에 가서 보면 집터가 좋아야 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다 없는 이빨까지 이래도 건강해야지 그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땅인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땅인데 그 땅이 축복도 될 수 있고 그 땅이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에도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일평생 가서 살 땅인데 큰 땅이 저주도 될 수 있고 축복도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뿐만 아니라 복과 저주는 너 자신이 택하는 것이지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거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 이거 주라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는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새날과 새해를 시작할 때 시간과 미래를 앞에 놓고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인지 저주가 될 것인지는 선택하는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가 복이 될런지 금년 한 해가 저주가 될런지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면 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선택을 잘못하면 그것이 도리어 내게 화가 될런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화받을 일을 하고 복받을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뭘 가지고 복의 개념이라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복의 개념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복이 있지. 마음이 여러분 성격이 모관한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 싸움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서로가 서로의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저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자꾸 걸어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세계가 전부 핵무기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요? 싸워보려고. 남의 것 뺏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 지키려면 뭐 때문에 이걸 핵무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겠어요. 남의 나라를 뺏어가지고 남의 나라 재산도 뺏고 남의 나라 영토를 뺏으려고 핵무기 만들려고 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아니 그런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화목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싸움을 만들고 고통과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가 사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의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욕을 먹고 전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선한 일을 하다가 매를 맞는 것 여러분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은 어떤 축복의 보상인가 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천국이 저희 곳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전부 여러분 눈으로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더 큰 축복은 여러분들 천국이 우리 것, 하나님을 보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생각과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자기의 성품을 절제하고 은혜 받아서 인생관이 바꿔줄 때 천국은 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과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이 땅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네요 그래요. 우리들도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뭐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가 하면 오늘 여러 스트레스가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저 먼 데서 태평양에서 고기 잡아 가져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고기 하루를 좋아하잖아. 그 먼 데서 고기를 잡아 가져올 때 거기다 뭘 갖다 집어넣는다고? 상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상어를 한 마리 딱 집어넣으니까 그 통 속에 있는 고기들이 안 죽으려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리저리 피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요? 한국까지 살아서 가가지고 사람들이 잡아먹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어를 안 집어넣으면 다 죽을 까지 와요. 그 넓은 태평양 바다에서 놀던 고개 조그마한 공간에도 잡아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딱 상어를 집어넣으니까 안 죽으려고 신경 쓰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전혀 나쁜 것이 아니야. 스트레스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할렐루야. 뭘 해야 된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길밖에 없어. 소리를.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우울증 걸립니다. 네? 성질이 급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요 평생에 우울증이 없어.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소리를 질러야지. 지가 하는 목소리도 못 들리게 조그만하게 하니까 그게 비응 걸리는 거예요. 하늘사라도 유명한 안용우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옛날에 신학교에 계속 무교 원로 목사가 된 분인데요. 이 목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도 스트레스도 많고요. 목사하고 교인들 보는 것도 스트레스가 많아. 말 잘 듣는 사람은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한데 매일매일 끄이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보는 사람. 사람이 천지만별이니까 그런 사람 보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없어져 버려. 그
그거 꼭 해보세요. 여러분 남의 뭐라 하는데가 스트레스 받아 말도 안 하고 딱딱 있으면 그 목사 미쳐나갑니다. 목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들어앉아 있는 목사들은 죽어가지고 나오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해결 푸는 방법이 있는데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남편한테 소리 질러가 싸움질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소리 질러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은 싹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입속에 찬송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대로마 제국이 서기 476년에 망했죠. 그래가지고 1천년 동안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데인데 로마인들은 세계를 지배하면서 물질과 그런 무한대한 권력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더 업신여기고 가난하게 만들고 직업을 얻을 수 없게 하고요. 핍박과 그리고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그럼 로마의 지배자들은 축복을 받은 것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을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기독교가 서기 313년에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됐어요. 로마의 영화와 물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그 주일학교 교사 담임이 장로님이셔요. 장로님. 근데 이 장로님이 늘 웃어요. 기분 나쁘다가 그 사람 보면 기뻐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장로예요. 언제나 이 장로는 미소를 짓고요. 그리고 아주 명랑하게. 그리고 남들을 신나게 만들어. 남들을 신나게.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서 장로님에게 물어서 장로님. 이 장로님만 보면 힘이 나는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여러분들 세상 것 가지고 힘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서요.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사는 극빈자의 가정이에요. 장로님이 5 식구가 칸방에서 5 식구가 살아.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니까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힘이 나게 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눠주는 이런 귀한 분이 되셨어요.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이 보배처럼 쓰임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무슨 좋은 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언제 부흥이 많이 됐었느냐? 6.25 사변 끝나고 나서 많이 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입을 것도 없고 고난과 고통 당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교회가 부흥돼서 여기저기서 교회 짓는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꼭 좋은 환경 물질의 넉넉함 이런 데가 있을 때만은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 어렵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큰 은혜로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 많이 하고 풍요한 환경이라도 싸우고 찌푸리고 불만이 가득하고 남의 단점만 눈에 보여 사는 가정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한 축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정에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할 때 남도 행복하지만은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요 연설을 꼭 맺을 때는 한 말이 있어요.
연설을 마치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그런 말을 해요. 영어로 뭔가 하면 And God bless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런 법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법도 없지만은 교회 나가지 않는 대통령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미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신앙적 전통을 계승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은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행복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축복이 없으면 짜증과 원망과 불평만 나는 겁니다. 그의 복받는 길은 뭐냐? 오늘 복받는 길은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 번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합니다. 오늘 모세는 왕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통받는 것을 더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는 일평생 행복하게 주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자기의 행복보다도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보다도 남의 평안을 위해서 더 기뻐하고 그 일을 앞장섰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해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이것도 큰 목적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분 전환이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일이 있다면 그걸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떠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게 되고 그러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함하세요. 난 이거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14년 동안 예수 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데 이 목사님 앞에 헌금도 많이 내. 한 달에 헌금을 얼마나 냈느냐 그랬더니 한 달에 3천만 원씩 평균 냈다. 여러분들 개인이 3천만 원씩 헌금 내기 쉽지 않아요. 14년 동안 그 교회 다녔는데 헌금을 40억 정도 냈다. 14년 동안 40억 헌금 내겠어요. 평생을 벌어도 1억을 못 버는데 어떻게 40억? 그 많은 헌금을 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욕을 먹고 교회를 떠나게 했으면 그건 책임이 없습니까? 그건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나로 인해서 남이 예수를 믿게 해야 돼. 나 때문에 남이 행복해야 돼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평안해져야 돼요.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우화가 있어요. 임금들이 신하들에게 이날에 잡초나 꽃을 모아가지고 수집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1년 후에 꽃을 수집한 신하가 왕에게 보고하는데 왕이요, 내가 꽃을 수집하다 보니까 이 나라는 전부 꽃동산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꽃동산 저기도 꽃동산. 그런 어떤 사람은 잡초를 수집한 사람은 왕이요, 내가 잡초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전부 잡초가 우거지고 잡초의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목에 따라서 나라가 달리 보이는 것이라니까요.
나비를 찾는 자는 나비만 보이고, 꽃을 찾는 자는 꽃만 보이고, 잡초를 찾는 자는 잡초만 보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찾으면은 우리가 사시사때 사시사철 하나님만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찾아서 헤매는가에 아니라 달려서 인생이 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으로서 살면서 돈만 찾으러 돌아다녔습니까? 그런 사람은 돈만 보이겠지. 골동품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평생에 뭐든지 골동품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골동품만 찾아서 중국이고 뭐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감옥에 가 있더라니까. 나하고 잘 아는 사람, 우리 교회 한 2번 왔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평생 골동품밖에 몰라. 자다가도 일어날 때 골동품 이랬다는 거야. 그래도 골동품 찾다가 중국에서 골동품 밀수 받다가 다 붙들려서 감옥에 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면은 우리는 하나님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또 주님만 그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사랑하느냐 요하에 달려서 눈에 보여진다 이게. 오늘 성경은 신명기 30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니까 효자가 되고, 나라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애국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느냐가, 뭘 지키는가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조선 민주주의의 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은 빨갱이 소리밖에 못 듣는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겠고, 중국 사람은 중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겠고, 미국 사람은 미국의 헌법을 지키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 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인데,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내내 돌다가 7일째는 여러분들 7바퀴 돌았더니 전부 몽땅 13번을 돌았습니다. 때로는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을 때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원망 불평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모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돌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 내려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능력과 표적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정꽃 땅이나 하늘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순종밖에 없었어요. 물을 채워라 하면 순종하고, 물을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고, 물을 떠다가 대접하라면 대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 헛되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씀에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니까 베레아 교인들이 신사적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을 상고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 앞에 복 받기를 진정코 원하신다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다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복이다. 순종하니까 복인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복이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형통한다. 이야. 근데 반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안 되고 형통하지 않고 불통하겠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길은 뭐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여러분들 자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옛날엔 여러분들 부모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요새 애들은 안 들어요. 왜 그래요? 배웠다고 내가 안 듣는 거. 배웠다. 이 학교에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인성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예? 처먹고 사는 것만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부모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서웠어. 예? 밖에서 여러분들 누구가 부모님이 이 어른들은 그렇게 크게 치면 그러면 놀다 말고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오려면 뭐 하려고 준비하는 거야? 인사하려고 준비. 인사 안 했다면 칭찬받아 매맞아. 매를 뒤지지 마.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그 인사받는 재미로 그래서 그건 모르지만 바깥에 여러분 부모님이 나왔을 때 하면서 들어오면 그냥 떠들고 놀다 말고도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요새는 시대가 더럽게 돼가지고요, 인성이 잘못돼가지고 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담배불 있으세요? 이거 저 아버지한테 담배불 비춰달라는 의미 있어요. 네? 이러니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야. 보세요. 땅에서 잘 되는 일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이다. 그래야 형통한다.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냥 귀로 듣고 일로 놀라가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듣나?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려도 안 듣는데 그 애들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고생 많은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고생 많이 해요. 왜요? 사람은 천상의 복을 받아야 살거든. 하늘의 복을 받아야지. 자기 노력의 복은요, 노력해서 먹는 복은 얼마 못 가. 노력 안 하면 복이 없어.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을 받아야 성경이 보니까 잘 살더라니까. 네? 땅에서 얻어지는 복은 얼마 못 가. 오래 가지 못해요. 유산의 복, 상속의 복, 그거 여러분 금방 없어져. 그 돈 상속받아가지고 다 어디로 썼어요? 성경이 보니까 창기들과 먹고 마시고 다 끝내버렸어. 여러분 부모가 잘 살아서 상속받은 자녀들 보세요. 요새 마약 처먹고 춤추고 감옥 가고, 그게 상속의 복이요. 상속의 복. 아니 요새 전문이 재벌가들 아이들 3세들 지금 조사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마약들 많이 처먹었는지. 마약을 한 번 입에 대면요 끊기가 어려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충성을 다할 때 복이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가 너희 후손에 잘 되려거든 생명과 축복을 택하여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이 말씀이에요. 너와 너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하는 자가 복이라고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에레미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복을 받는다. 그 잎은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풍부하다고 에레미야 17장 5절 8절은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넉넉한 마음, 남에게 평안을 주는 마음, 염려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내다 기도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도 한마디 한마디가 복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 남에게 정말 덕담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요 제일 첫 번째 배우는 여기 말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 가면 제일 첫 번째 배우는, 조그만 애들도 가면 한국말만 하다가 미국 가면 애들 학교 갔다 저녁에 오면 벌써 배워가지고 오더라. 그게 뭐냐? 욕을 배워가지고 욕. 그 욕이 뭐냐? 까댐.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 저주가. 그건 큰 욕이에요. 까댐 이래놓으면요 어떤 놈은 총을 가지고 쏘는 놈이 있어요. 그 욕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받는 거. 그게 아주 무서운 욕이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욕은 아주 벨난 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의 욕은 하나님이 저주나 받아라 뭐 이런 욕을 아주 큰 욕으로 여기더라.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 반대는 뭐냐면 가프레스 유이래요.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개념이야. 남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브레스 유이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이 뜻이야. 하나님 복을 받으라. 미국에서 여러분 재채기만 해도 옆에 사람이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가브레스 유이래요. 그럼 땡큐 이런지 그럼 끝나는데요. 왜냐하면 왜 재채기 하는데 왜 가브레스 유이라고 왜 그러느냐? 서양 사람들은 악령이 머리에 산다고 그렇게 믿어. 악령이 머리에 산다는 거예요. 요거 왜 그런가? 요건 나쁜 말도 저주 말도 하고 복도 말도 한다니까. 머리에서 남을 미워도 하고 싫어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래. 이 악령이 머리에 산다고 이렇게 믿어와요. 그래서 재채기 할 때 머릿속에 악령을 쫓아낼 가장 큰 기회, 재채하면 여기 머릿속에 있는 악령이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가브레스 유라는 거예요. 악령은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이 뜻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덕담을 해야 돼. 은혜스러운 말, 내 말로 인해서 사람이 기분 좋고 힘이 나는 말을 할 때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는데 어떤 사람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의 복을 받는다? 순종하는 자. 어떤 사람의 복을 받는다? 말씀을 듣고 충성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오늘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대로 36,503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복이 아니라 동양 5복이 아니라 36,503가지 복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라고 충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위해서 할 거야. 그러면 반드시
성공자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큰 은혜가 넘치시고 안 됐던 사람들이 잘 되고 막혔던 일들이 열려지고 장애물은 물러가고 우울했던 사람이 기분이 좋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한 해가 되셔서 예수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결실 열매가 맺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